레위기 16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6장 17절에서 22절. 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폭염에 시달리며 몸도 마음도 지쳐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그릇임을 우리 자신을 그렇게 잘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엎드려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 이렇게 이 더위를 무릅쓰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부디 늘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즐겨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또 하나님의 주시는 넉넉한 위로와 언제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 삶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 내려주시고 주의 친밀하심을 보이셔서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코 외롭거나 지치거나 힘들지 않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나와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또 소망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더욱 강건하여지며 더 큰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올 때 이렇게 준비하고 무장하고 깨어 있었던 그 믿음으로 그 환난 날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강인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우리의 마음에 깊은 은혜와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서 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이런 제목으로 레위기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오게 될 때 죽임을 면할 수 있는 규례에 이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지성소와 그리고 회막 전체를 정결케 하는 이 핏부림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한 속죄가 행해지는 성막조차도 속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들의 죄의 문제에 관해서 또 성결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지엄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와 더불어서 그 모든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까지, 그곳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성막과 또 모든 제사가 이루어지는 장소까지 그 부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정결의 규례가 대속죄일에 행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미치는 영향, 오염과 어떤 전염의 이러한 죄의 속성에 대해서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를 타락해 하고 오염시키고 부패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가정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도 정결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볼 때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그 죄를 다루는 신속하고 정직한 회개 문제에 대해서 특히 무관심한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계속될 때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죄에 대해서 그 죄가 오염되고 전이되고 전염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신 분인데도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마음대로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 해결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를 신자라고 생각하고 습관을 쫓아서 그렇게 종교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생각과 고민을 해보아야만 되는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성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이것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책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면역이 되어 갈수록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더욱 많은 죄악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것이고,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이 죄에 대한 면역이 점점, 죄에 대한 내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보십시오. 죄가 더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죄는 더 팽창했고, 더 그 죄가 커졌고, 세상은 더 많이 타락했고 부패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던 시대에서부터 나중에는 이제 신약 시대까지 가면은 이젠 하나님이 절대로 말씀하시는 법이 없죠. 이제는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이 다 기록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쭉 진행되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사도시대 때 일어났던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납니까? 그런 거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일어나도 안 믿어요, 이제는. 얼마나 인간들이 점점 더 강팍해졌고, 우리가 얼마나 그 불신과 어떤 의심이 많아졌냐면, 이제는 그런 뭐 능력과 기적을 행해도 믿지 않는, 그만큼 우리가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점점 거리를 두시는 거죠, 우리와. 그것이 뭐냐면 죄가 그만큼 확대됐다는 얘기고, 그리고 주의 재림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죄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확산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오염시켰고, 이 죄의 전이를 통해서 타락이 가속화되고 이 어떤 죄악이 더 부채질하게 되는, 이 죄가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어떤 문제들을 야기시켰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 의해서 오염되었을 성막까지도
하나님은 모두 다 정결케 되기를 원하셨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명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되어졌느냐? 자, 오늘은 계속해서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17절을 보면 그가 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하고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회중의 성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대제사장을 의미하죠. 그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행할 때 누구도 그 성막 안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성막 안에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도 해서는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 성막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특별히 지성소, 성소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해당되는 걸까요? 제사장들에게. 일반 평민들은 성막 안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혼자만 지성소 안에서 그 피를 뿌리고 향연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행해야 되고, 그 외에 제사장까지도 누구도 그 성막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었다. 들어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대제사장의 이 속죄의 행위가 유일무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을 중보하시는 그 사역에 대한 예표가 됐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혼자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면서 자기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속죄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신약시대에 고스란히 예수께서 유일한 중보자로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대속자가 되시게 되는 그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중보자다. 그것에 대한 상징으로, 예표로 대속죄일에 속죄의 제사는 오직 대제사장이 단독적으로 수행하는 사역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보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된다. 중보 기도, 중보 이런 말은 죄인인 인간들에게는 절대로 해당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절대로 중보기도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18절 19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 제단으로 나와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구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제단의 뿔들에 돌아가며 바르고 또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으로부터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18절에서 여호와 앞 단이라고 했어요. 자, 성막 안에는 몇 개의 단이 있죠? 퀴즈입니다. 성막 안에는 몇 개의 단이 있어요? 성막 안에 몇 개의 단이 있죠? 회막들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금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제단이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 18절에 주 앞에 제단, 여기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 단이 성소 안에 있는 금양단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은 회막들에 있는 번제단을 말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성소에 자리 잡고 있는 금으로 만든 금양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있고, 회막들에 있는 노수로 만든 번제단을 의미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다 신빙성이 있는데 어떤 제단을 의미하는지를 밝히는 것은 그게 그렇게 이 본문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단에 다 네 코너에 뿔이, 이 뿔의 형상의 그 모양이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 네 뿔에다가 숫송아지 그리고 숫 염소의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그 뿔에다가. 그리고 다시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가지고 속죄소에서 행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일곱 번 그 제단에다가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부터 부정하게 되었던 이 제단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이러한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케 되는 것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구별된 모든 것은 이렇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죄로부터 성결하게 성별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은 거룩하고 순결해야 된다.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역시도 날마다 죄로부터 구별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것들의 피를 바르고 뿌려서 정결케 했다면 지금은 뭐겠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죠. 뭐겠습니까? 정직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에 관해서 언제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이 정결케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이러한 성별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여야 되는 책임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피 흘리심만이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들은 대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와 또 성막을 정결케 하는 일을 행했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고 세상에서부터 성별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가 구원받은, 그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의 행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그 회개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수행해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된다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회개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자의 삶이 아닌 겁니다. 회개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회개케 하시는 성신의 역사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죄를 저질러요. 그럼 뭐가 생겨요? 죄책이 생겨요.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선명한 의식을 갖게 되면서 그 죄를 토해놓고자 하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게 정상적인 어떤 그런 마음의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능이 전혀 없다. 에? 게으르게 막 살아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고, 하루 종일 TV만 봐도 전혀 그게 양심의 가책이 안 되고, 거짓말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도 전혀 내 마음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화인 맞은 양심이지 성도의 마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뭐를 성결케 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제사장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제단, 지금 제단을 정결케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단에 대한 정결의 규례를 행하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설교 강단이,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면 이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의 신앙의 변질과 타락과 부패가 철회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심히 패역하고 죄악된, 그리고 타락하고 변질된 성도의 삶 역시도 그리스도의 교회의 영광과 거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크게 실추시키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별된 공간과 그 공간 안에 있는 거룩한 도구들,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구들, 이것들을 부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와 번제단까지도 피로써 정결케 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레위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성소를 그리고 회막을 더럽혔다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이 아니죠. 그 성막을 출입하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혹은 그 회막 주위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가 다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그 거룩한 곳을 얼마든지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로써 1년에 한 번씩 그 모든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장소 자체를 다시 정결케 하고 그 죄를 씻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하고 세상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지 않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하고 또 한 주간 동안에 게으르고 나태했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통해 그것을 청산하지 않으면 뭐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더럽혀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정결한 신자가 드리는 예배라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경외하는 성도가 드리는 기도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지 않은 하나님이 받으실 가치가 있는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로 반복되는 죄를 숨겨둔 채로 그 죄의 문제를 충분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토해내지 않은 채로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나오거나 찬양을 부르거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그 공적인 예배와 그 공적인 찬양과 기도와 성찬과 그 모든 공동체를 죄로 오염시키고 훼손시키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정결함을, 거룩함을, 성별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성도여야 하고 그런 자들이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몸이신 교회가 되게 해야 되는 그 사명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죄가 다루어지던 성막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이 정결의 규례를 시행해라. 피를 바르고 뿌려라. 그래서 이 더럽혀진 단을 정결케 해라. 라고 말씀하시듯이 이 타락한 죄로 오염된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하실까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자신의 성별은 교회와 공동체 전체의 거룩과 성별과 직결되어 있다. 이런 차원 높은 의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이러한 신학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나 이 죄를 명쾌하게 해결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 입회해서 회원이 되게 하는 문제나 성찬에 참여하는 문제에 있어서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그리고 회심한 자와 회심해서 그 교회에 등록을 한 정식 회원이 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분리해서 차별을 두고 그렇게 그들을 대했던 그런 전통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구분들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애석하게도. 근데 그것이 바람직하고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아름다운 어떤 성경에 근거한 그런 어떤 성별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니까 감히 추악한 이 세상의 문화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오염시킵니다. 예? 별 희한한 찬양이랍시고 CCM 같은 거 부르면서 모든 찬송을 다 더럽혀버리고 오염시켜버리고 온갖 타락한 문화들이 교회 안으로 예배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고 훼손하는 작금의 교회들의 이 세태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성경의 진리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정식으로 드리지 않는 모든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준비됨 없이 그 죄에 대한 어떤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든 규정들을 준수하면서 그리고 정규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공적으로 인준을 받은 설교자가 설교를 하지 않는 그런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간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모여서 다 같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모든 법도와 규례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에 맞춰서 적당히 형편에 따라서 그냥 우리의 모든 처지에 맞게 뭐 이렇게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단언하건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면 그 영혼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접하는 공간과 구별된 도구까지도 또 정결을 명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20절, 21절, 22절까지 보십시오. 또 그는 성소와 회중이 성막과 제단을 위하여 화해하기를 마친 뒤에 살아있는 염소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하고 그 염소를 향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법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그들의 모든 범법들을 자백하며 그것들을 염소의 머리에 두고 적합한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법을 자기 위에 짊어지고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서 놓아줄지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속죄와 성결의 규례가 지성소, 그리고 회막, 그리고 번제단을 위해서까지 계속 이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이제 살아남은 두 마리의 염소를 제사장에 끌고 왔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래서 살아남은 하나는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렸고 살아남은 이 한 마리 염소, 이제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인 아론은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이 정수리, 머리에다가 두 손으로 안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불법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행위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즉 속죄를 위해서 태워드린 숫송아지나 한 마리의 염소에다가 더해서 이번에는 살아있는 염소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에게 지게 해서 그 염소를 끌고 광야로 나아가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염소를 끌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온 것은 제사장이 하고 그 염소를 끌고 아사셀의 광야로 나가는 것은 지정한 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고대 유대의 그 주석에 의하면 이 염소는 사람이 전혀 거주하지 않는, 여기도 나오잖아요. 네. 사람의 출입이 없는 그런 곳에다가 무인지경, 사람이 없는 곳에다가 그 염소를 광야에 놓으라고 2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전혀 거주하지 않는 광야의 계곡에다가 이 염소를 이렇게 풀어놓고 돌아왔다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계곡.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일부러 저 깊숙한 계곡 밑바닥에다가 염소를 두고 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곳에서 맹수의 밥이 돼서 죽든지 굶어 죽든지 아무튼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염소를 끌고 가야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염소를 끌고 왔던 사람에게 염소가 자꾸 돌아오려고 하면은 염소를 죽이고 와야만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염소는 절대로 다시 돌아오면 안 되는 염소예요. 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 염소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우리에게서 멀어져서 다시는 그 죄가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한번 우리의 죄가 속죄된, 우리에게서 떠나간 죄는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의미를 아사셀의 염소가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뒤집어 쓴 염소는 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다시 돌아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죄의 자리는 그렇게 처절하게 버림을 받는 저주스러운 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 아사셀에 끌려간 염소가 버려진 곳, 전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부터 완전하게 단절된 장소, 바로 영문 밖의 갈보리 언덕 그 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셀의 광야였다는 것이죠. 단테의 신곡이 지옥의 푯말에 쓰이는 글귀가 뭐라고요? Abandon all hope, who enter here.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신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죄의 형벌이 지불되는 곳. 어떤 자비와 긍휼 없이 아주 처절하게 그 죄의 대가가 지불되는 것. 죄인은 결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단 아들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의 속죄양은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양을 끌고 광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염소에게 욕도 하고 침도 뱉고 돌도 던지고, 그래서 염소가 상처투성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아사셀의 염소를 끌고 광야로 나아가서 풀어놓고 돌아오면은 피냄새를 맡고 맹수들이 와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그런 어간에 그 염소는 맹수들의 다 밥이 되고 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거예요. 희생당하는 거예요. 23절에서 25절을 이렇게 쭉 이어서 보시면 보세요. 아론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행할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 즉 회막들에 있는 물두멍에 가서 자기 온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화려한 대제사장의 자색으로 빛나는, 보라색으로 빛나는 에봇을 갈아입고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번제를 드려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숫송아지와 숫염소에서 취한 하나님께 바쳐야 될,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귀한 곳에 그 부위의 기름을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이 일까지 아론이 수행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아사셀로 보내진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갔다가 돌아온 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됐죠? 옷을 빨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물로 몸을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또 제물로 드렸던 숫송아지와 숫염소의 그 기름 외에 나머지 부위, 가죽, 고기, 똥,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진 밖으로 거룩한 곳으로 가지고 가서 그것도 다 불살랐어야 되는데, 이 일을 행한 사람 역시 돌아와서 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역시 똑같이 옷을 빨고 몸을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세요. 대제사장도, 광야에 염소를 끌고 갔던 사람도, 숫송아지와 숫염소의 남은 재물을 다 태워드린 그 사람도 전부 다 옷을 벗고 자기의 몸을 씻어야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역시 죄에 대한 성결과 성별의 규례로서 죄와 관련된 그 모든 것이 결코 다시는 진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었던 세마포 옷도 벗어버리고 그대로 벗고 몸을 깨끗이 씻고 다시 에봇으로 입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염소를 끌고 나갔던 사람,
나머지 번제물의 나머지 부위를 태우고 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사람 전부 다 옷을 빨고 몸을 씻어서 그 모든 흔적들, 죄악의 흔적들을 완전히 다 없애고 다시 정결하게 된 상태에서 다시 진 안으로 들어와야만 됐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철저하고 엄격한 규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번제단 위에서, 그리고 죄와 관련된 희생되는 것들은 진 밖에서 모두 불태워지도록 하나님이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양과 염소, 진 안에 있어야 될 것과 절대로 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진 밖으로 쫓겨나가야 될 것,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과 진 밖에서 완전히 잿가루로 다 태워져야 될 것들, 광야로 끌려 나가야 될 것들, 택자와 불택자. 자, 레위기의 여기까지의 말씀을 쭉 따라오면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 칼날 같습니다. 절대로 이 둘이 섞이는 법이 없어요. 분명히 이 둘이 있어야 될 장소가 엄연히 확연하게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성결이에요, 성결. 또 성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엉성하게 안다면 우리는 지극히 엉성한 믿음을 가지고 지극히 엉성한 삶을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정밀하게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깨닫고 배우게 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왜?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아는 만큼 믿는 것이다. 무지한 만큼 죄를 짓는 것이다. 나이가 어리거나 젊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이건 간에 중요한 것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깨달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제네바 요리문답 1번.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제네바 요리문답의 1번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모든 교리와 신앙 고백서들이 우리 인간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라. 네 인생,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그건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속죄를 드린 대제사장이나 진 밖으로 염소를 끌고 나갔던 사람이나 진 밖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 제외된 부위들을 불사른 사람까지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올 때는 모든 그 죄악의 흔적들을 다 태워버리고 지워버리고 물로 씻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 교회를 들고 날면서 안팎으로 우리의 죄를 살피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 전후에 우리의 거룩과 순결을 들여다보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의 신앙을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이 성찬의 어떤 중요성들을 인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얻게 만드신 거예요. 철저하게 이 문제를 늘 매일매일 매주마다 살피고 또 살피고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깨어있는 성별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법칙들과 법의 계명이에요. 이것을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끈 떨어진 연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정하신 모든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명을 지키면서 그 룰 안에서, 그 규례 안에서 하나님을 신앙해야지 그것이 바른 믿음이 되는 거지.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들고 날면서 제 멋대로
그는 성별도 아니고 거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런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렇게 엄격하게 하나님을 신앙하기 위해 노력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가벼워요.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우습게 얘기해요. 마음대로 지각하고 주일날 제껴버리고 주일날 놀러 가고 주일날 쇼핑하고 주일날 영화 보고 뭐 시험 기간이면 교회 안 와버리고 뭘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 다 이게 우리의 무지의 결과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한 발 턱 걸어 놓으면 교회에다가 이렇게 그래도 하나 딱 한 발 얹어 놓으면 그래도 낫겠지. 그래도 뭘 나중에 덕 좀 보겠지.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죄를 회개하는 일에 있어서 그 단을 1년에 한 번 피를 바르고 뿌리면서 정결케 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만큼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엄격하게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고 순결한 상태로 지켜나가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치 않은 죄, 부정함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든 거룩한 행위들을 더럽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의 예배는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나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성별된 삶을 살았느냐가 주일의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영혼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 정말 다시 그 영혼이 솟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또 한 주간의 삶에서 투철하게 그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에 진력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신자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늬만 신자가 되는 거죠.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는. 계속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이렇게 공회전을 계속하는 그 신앙의 어떤 굴레 속에서 권태와 실증을 느끼면서도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지루하게 공회전을 하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거죠. 참 불쌍한 일이에요. 자, 이러한 거룩과 성별의 주제는 지금 레위기를 시작해서 52주, 오늘이 52회째니까 거의 1년이 가깝도록 계속 이 주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계속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 이 16장까지 계속해서 이 성별의 주제를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규례 속에서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이 중대한 어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정말 중요한 신앙의 주제, 거룩과 성별의 이 주제를 레위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다루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우리의 영혼으로 이 말씀을 흡수해서 우리의 영혼의 어떤 그 체질의 이 어떤 성별이 우리 안에 배이게 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다만 율법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신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 율법만큼 우리에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길을 명시해 주는 말씀도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을 대조하면서 구약의 제사와 오늘의 우리의 예배를 오버랩 시키면서
우리가 어떤 정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그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든 성찬에 참여하든 찬송을 부르든 어떤 신앙의 거룩한 행위를 하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든 이 성경의 가르침에 준해서 그와 같은 정신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참 이러한 말씀을 깨닫고 다시 우리의 삶을 이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작업은 정말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이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고 심지어 교회들까지도 인본주의로 다 타락하고 변질돼 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원시적이고 원론적인 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정신으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일은 정말 뼈를 깎는 수고와 결연한 각오가 없이는 그리고 막대한 어떤 희생과 불이익을 각오하지 않고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올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갈수록 그런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빠르게 없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가 이러면 여러분들, 우리 젊은 친구들, 여러분들이 어른이 됐을 때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고 그때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때는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믿으면 돼. 아무렇게나 예배드리고 그럼 다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야. 안 하는 것보단 나아. 성경에 눈 씻고 찾아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바로 서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내세가 확고부동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충 엉성하게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내세가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수준의 성별, 거룩. 자, 우리에게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가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리 아래서의 예배, 자, 이런 것들이 구약의 이러한 가치와 상응하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각오를 하세요. 결단을 하세요. 그리고 그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가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